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치명적으로 영적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내 뒷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카페를 갔어요. 옆에 교회 권사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 예수님 얘기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교회 욕해요? 솔직히 말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친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증,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니면 남 얘기,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누가 이랬다더라, 솔직히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후자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대화의 주제가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욕, 다른 사람들 욕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분들, 솔직히 교역자들끼리 모이면 뭐해요? 교회 욕하잖아요. 답답하다, 뭐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이거를 저 사람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고민할 수 있지, 저렇게 아파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교회는 한 사람의 성화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비시팅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정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뒷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뒷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모든 얘기가 뒷담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서운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이 사람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뒷담이고 어떤 건 뒷담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뒷담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뒷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억울해. 나는 이미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할 만한 정당성이 있어.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정당하고 옳은 거야. 다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성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뒷담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너무 내로남불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영적인 위험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뒷담은 무조건 뒷담하는 상대의 인격을 죽입니다. 뒷담은 살인행위예요.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뒷담이 과연 내가 뒷담하는 사람만 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뒷담을 하는 나도 죽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괜히 뒷담을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이 감정을 사람에게 말로 쏟아내서 내 감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감정을 해소를 하고, 그 감정이 해소된 이후에 내가 상대방과 갈등이 있다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아이메시지로 정중하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좀 그랬다라고 정중하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으려고 하고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인 거죠. 근데 교회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풀고, 하나님 앞에 풀었으면은 사람과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 맞춰가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고 다음부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오해가 있으면 또 오해도 풀고,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해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이것을 계속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하는 방식이 결론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뒷담을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뒷담이 성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 말을 옮기는 게 꼭 그 사람들이 나빠서 옮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을 옮기는 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뒷말도 나쁜 거지만 저는 솔직히 말을 옮기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옮기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수가 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은 제가 철수한테 그거를 진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철수한테 그걸 확인하려면 나에게 말을 전달해준 마치 내 편인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왠지 예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수가 정말 내 뒷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계속 섀도우 복싱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말을 옮기시는 분,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말을 전달하시는 분들은 그것 또한 이간질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를 정말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말을 전달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로, 내가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해결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되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의 얘기는 사실이 확인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뒤에서 이야기한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들어줘서 감정은 풀어주되 이 사람이 뒷담에서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불만이 있는 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5번째로 소통이 안 되면 어쩔 건데요? 쌩 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와 화해하라고 권고하셨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내의 두 여성 리더가 싸운 것에 대해서 니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는 기독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나와 사이가 안 좋다고 손절해버리는 게 그게 교회에서 맞느냐는 거죠. 적어도 좀 거리는 두되 인사 정도는 하고 조금 회복되려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쌓인 것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을 좀 믿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좀 바래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성화의 훈련이라는 거죠. 6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는 불만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고민 창구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뒷담이 사실 상담의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분이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그 올바른 과정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직 여기까지 합의는 못했는데 저희 리더십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공식적인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답답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뒷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2026년 리더십들이 모여서 리더 교육을 하면서 제가 내년에는 뒷담을 근절합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리더십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총 교육 시간 2시간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뒷담에 대한 논의들만 40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뒷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하고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듣고 이제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 공동체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뒷담인 것 같아요. 뭐 사건이 터지고 뭐 큰 사건이 터지고 이런 거는 해결이 가능한데 공동체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갉아먹는 거를 뒷담이라고 느꼈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리더들이 호응해 줬던 거는 많은 리더들도 이게 뒷담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고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이게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거든요. 교회는 정말 복음이 선언되면 각자가 잘하고 깨닫는 지점들이 분명히 오는 것 같고 그 깨닫는 지점에서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뒷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파당이 지어지고 불만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이런 방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뒷담이 없는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만이 있고 감정에 대한 어떤 소통이 필요하면 공식적인 창구를 만드는 방향을 취하더라도 내가 고민 상담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2026년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